어머니로서 예수님을 교사님으로서 그토록 여러분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리고 또 신앙을 정리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말을 잘하는 부모가 됩시다. 믿음의 말을 잘하는 부모가 됩시다. 호기심 많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엄마에게 미음, 치읓, 니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요. 미음, 치읓, 니은이 뭐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란 뜻이란다. 그래서 좀 이따가 엄마가 아빠를 향해서 미음, 치읓, 니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미음, 치읓, 니은이 뭐야? 라고 말하자 엄마는 뭐라고요? 남자란 뜻이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지랄한다. 그럼 옆에 있던 또 아이가 물어요. 할머니, 지랄한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 아이가 점점 자랐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이 아이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회자가 된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랄할 시간입니다. 미음, 치읓, 니읒은 왼쪽에, 미음, 치읓, 니은은 오른쪽에 앉아서 우리 함께 지랄합시다. 이렇게 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유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는 인간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강한 근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혀의 진정한 능력은 단순한 혀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요. 말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축복받는 사람은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 잘하면 축복이 되고 말 못하면 어려움,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힘으로 기적같은 일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이 대지를 구입할 때 교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통통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는 인원까지 합쳐보니까 총장은 1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지를 구입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짓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했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했기에 하나님이 이만큼 교회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은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어버이 주일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이 합니다. 최근에 사이트를 보니까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21가지 말을 이승호 씨가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이에게 하면 안 되는 말 첫 번째가 이것이었어요. 그때 저걸 그냥 낯이 말했어야 할 텐데 이 말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속상하면 말하고 미움은 말하고 꼭 속된 말로 술이 안주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꾸 들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음속에 늘 부담스럽고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기쁨이 되는 말, 희망이 되는 말로 우리 아이에게 꿈이 자라고 희망이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의 말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리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기둥 가운데 왼편에 있죠. 왼편에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여러분이 누가 봤을 때 왼편이고 여러분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여러분이 있을 때 오른쪽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돼요. 여러분 부모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이 좋은 축복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오늘 어떠한 우리의 입에 말을 담아야 하는가 함께 좀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말대로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말로 정죄를 받기도 하고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롭다함과 정죄함은 뭘로 통해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되어진다는 엄숙한 경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단함일 때요?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네. 안 돼.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맨날 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말을 바꾸기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 라고 고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게 있기에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입의 열매로 좋고 넉넉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좋은 인생이 되어지고 넉넉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입으로 말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고백해서 내가 멸망해서 소망으로 지옥에서 천국 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구절에 일해서 천국 간다면 얼마만큼 일해야 합니까? 우리가 타락했던 중세 시대는요, 성전을 짓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면제부라는 돈을 받고 판매를 했어요. 얼마를 주면 당신의 죄가 없어집니다. 얼마를 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돈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성경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믿음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합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오늘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는 우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산대로 들리어 말하에 tun주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말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이 거짓이었다면 우리는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한 번도 속이지 않으시고요, 앞으로도 속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산을 옮긴다는 말이 있어요. 산을 옮긴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것, 내가 풀 수 없는 그 난제의 그 뜻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이 참 어렵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연애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은요, 여기다가 꿈도 없고 이상도 없고 또 집도 가지려고 하지 않은 이러한 시대에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 어려움의 문제, 산을 옮긴다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확신해 주신 이 말씀을 알고 수긍하며 살아가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여 있어요.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란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으로 그들이 살아도록 그 여정을 인도합니다. 이 광야의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에서는 가장 부유한 땅이에요. 얼마나 부유한 땅이냐면 그들이 정참에 돌아오니까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포도송이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면 포도송이 하나는 얼마나 커야 하는 거예요? 우리 뭐지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 가운데 10명과 2사람이 보고 달라요. 10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말. 그러나 2사람은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확신의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의 그 보고를 듣고 10사람은 광야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 갈 수 없었고 2사람은 확신과 믿음의 말하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 봅시다. 승리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기세를 잡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승리한다는 이 선포의 습관을 길러야 돼요.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 디우스데라는 말. 기록 디우스데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운 것들을 승리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계시다고요? 고쳐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로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승리의 비결을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던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도록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 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으면 그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십시오. 시간 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원한다면 우리 권사님들은 하루에 한 장씩 써보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지 않았지만 아주 부도가 난 것처럼 보증수다가 똘딱 망한 거예요. 많은 빚이 졌어요. 그런데 늘 묵상하고 말씀 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빚 다 청산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 권사님 노후에 살만한 건물이 한 2개, 좀 3개인가에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축복 주셨습니다. 가슴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있어요. 말씀. 말씀 주어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을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술 말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슴의 말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만한 말을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받으실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스스로 너희여 바다에 던지우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런데요 무엇인지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증을 앓아 고생하는 여인이 있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나는 나을 거다. 고침받을 수 있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그 능력이 나타날 거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오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부모로서 신앙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본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복받은 삶 이것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을 우선으로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믿음의 말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통하여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명품 신앙의 길을 주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나면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